지난 한 주간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암탉의 나래 아래 보호하여 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사건, 사고가 많고 살기가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원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예. 쌍방이 서로 사랑을 하면은 정말 뜨겁게 함께 살 수가 있어. 그런데 한쪽이라도 사랑을 하면은 그나마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지금 배우고 이 언약에 대해서 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언약이 이게 뻥 뚫려가지고 이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 언약대로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으로 써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써준 새 언약의 일꾼. 영으로 써준 새 언약의 일꾼. 아니,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잘 못 배우시는 것 같아. 우리 한번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으로 써준 새 언약의 일꾼.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은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삶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정말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결국에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면은 이제 자신은 부모가 되었잖아요. 이 부모가 되었다면은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 노릇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만 낳았는데 자기가 부모라는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아이를 낳았는데도 부모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녀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산다면은 아이는 불행하게 되고 그 부모는 나중에 아이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잘 자란 아이들이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아들이라는 의식,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못하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식을 갖고 그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정체성.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직임, 자기가 맡은 직임, 직분,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식, 정체성, 직분, 이 다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비단 사람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직분이, 직임이 맡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임이 무엇일까? 내 정체성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나? 두말할 나위 없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오직 새 언약의 일꾼 되어져서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으로 써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 아래에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새 언약을 모르는데 새 언약의 일꾼을 알 수가 없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져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오늘 아주 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이라는 무엇인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복음의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약속을 해주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을 첫 언약, 모세 율법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어떻게 맺어주셨냐? 돌에다가 불로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여러분들 쉽게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돌을 딱 들고 있는데 막 불로 하나님이 막 새겨주죠? 네. 돌에다가 새겨주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법을 써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에다가 법을 새겨주시죠. 이제부터는 잊지 말고 영원토록 이 법으로 살아가라 하고 마음에다가 법을 써준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런 의미로 써준 언약이 새 언약이라. 우리 한번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은 누구에게 써준 거냐? 모세에게. 모세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걸 이루는 거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죠. 자, 기록은 어디에 있다? 첫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 언약은 마음에 성령께서 써졌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율법 지키고 살아라. 규정대로 살아라. 옛 언약은.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계,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요? 첫 언약은 반복되는 동물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가 다 완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냐? 우리가 율법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녀도 될 수 없고 백성도 될 수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성취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자신의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서 영원히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도록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영으로 되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는 심정으로 영의 하나님을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해서 영원히 잘된 자가 되도록 돕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내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도록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은 일평생 이와 같은 새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아주 독특한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이 뭐예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란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개자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평생 이 일만을 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 일만을 하시고 계시는데 왜 하늘나라에서 이 일만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만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만을. 제가 왜 이 설교만을 하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집이자 집. 흙에서 온 사람은 그 육신의 일생은 길어봤자 100년 전후를 살다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고 나서 사는 때가 있는데 이때를 영혼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벗으면 육의 몸을 벗으면은 이 흙몸을 벗으면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혼이 어디에 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 때를 뭐라고 그러냐? 영혼의 때라고 그래요. 영혼의 때.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때에 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서 살 것이냐?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사는 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때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벗으면은 영혼의 때가 찾아온다니까. 영원히 사는 때가 찾아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살든가 지옥에서 살든가 둘로 나눠져서 사는 그런 때예요. 그 영혼의 때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으며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구원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면은 영원의 때에 천국에서 영원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영혼은 어디 가서? 지옥에 가서 그 영원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으며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헛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순간에 이런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육의 몸만 죽는 거야. 육신만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울으셨고 기도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인생들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할례의 삶을 살며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의 삶을 살며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 언약에 따라서 살도록 하시려고 친히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사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혼이 잘 된다? 할례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사신 거야. 예수님도 할례 받고 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례 언약과 동일한 언약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늘 천성에서 천성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성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천성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제 헤어진 이 땅에서 헤어진 주의 영 사모도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이 천성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야, 이 새 언약 때는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 확실하게. 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아름답고 복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동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동화를 하나 제가 따왔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한 소년이 그 나무에 자주 놀러 왔고 나무는 그 소년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 쪼이는 무더운 날이면 나무는 소년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또 소년이 심심할 때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놀게도 해주었으며 피곤해지면 나무가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 밑에서 낮잠도 자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소년이 배고파할 때는 자신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나무에게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고 나무는 자주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된 그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다가 팔아서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그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하였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 소년은 오랫동안 나무를 찾지 않았고 나무는 소년이 오지 않아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기를 결혼을 해서 집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쾌히 승낙을 하였고 이제 나무는 밑둥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노인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그 소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그 나무 곁을 지나갈 때 겨우 밑둥이만 남은 나무는 그에게 줄 것이라고는, 이제 소년이 늙어져서 그 지팡이 짚고 온 노인에게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밑둥이만 남은 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에게 자신의 구루터기에 앉아 쉬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나무의 말대로 했고 그 나무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C.L.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이야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 세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변함없이 사랑받아온 C.L. 실버스타인의 대표작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작품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나무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소년을 향한 나무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읽는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삶을 살다가 갔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희생의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고 할례 언약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띠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만 죄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이유는 오직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 일에 온 마음을 들이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디오코노스라고 불러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디오코노스. 디오코노스가 뭐예요? 일꾼. 일꾼은 섬기는 자, 봉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전하고 섬기고 살아내는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또 띄워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은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고, 죽이는 법과 규칙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율법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죽이는. 그 다음에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인 속사람의 변화와 생명을 이끄는 사람이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사용,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직분자다. 이렇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집사님은 할례 언약의 추종자이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심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돼. 나는 그냥 돈 벌다가 그냥 돈 취해서 돈 먹고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가치관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할례 언약의 추종자.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오직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 언약대로 사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필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기고 자기는 다 맡기는 거예요. 기대하며 자신은 오직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된 삶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삶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사명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삶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나같이 살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귀, 영화, 공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런 거 없으셨어. 오직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분서주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요즘에 눈만 뜨면은 이게 외국인이에요. 돈만 벌면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돈 생기면 뭐에다가 쓰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뭐 했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데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내 자녀에게 이 새 언약을 가르치고 새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 언약대로 예배하고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다 맡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승리 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어. 예?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야. 마지막에 뭐까지 맺겠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사시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인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부탁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는 본을 보여주셨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 너무 미련을 많이 두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육신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삽니다. 육신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봐. 새 언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은 죽은 시체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걸려도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고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뭐야.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은 무덤을 떠나지 않고 3년간을 묘지 옆에서 부모의 시신을 지키고 떠받들었어요. 이방원이 그 이성계의 무덤에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사람을 효자라고 이게 받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여 영원히 떠나간 시체를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대상은 우리의 영혼임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은 어차피 100년 살면 다 떠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면은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부탁드리고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모가 이 소천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들아, 내가 통장에 얼마 저축해놨으니까 그거 빼서 써라. 땅 어디서 샀으니까 그거 해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살아요. 이 얘기예요.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가 없어. 왜? 왜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육신의 몸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두고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사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사셨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이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혼을 건지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 초청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습니까? 교사, 교장, 경찰서장, 판사, 검사, 변호사, 간호사, 의사, 국회의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직분도 많고 직업도 많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다 사람이 준 직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서 자격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자격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임명을 했으니까 자격자지요. 여러분들 다 집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에이, 뭐, 집사 같지도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 집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문자로 된 직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써준 직분. 여러분 직분 생길 때 직분 이렇게 임명 이렇게 하고 글을 다 써주잖아요. 예? 직분 임명해줘요. 다 글로 세워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써주신 직분은 이 글로 써준 게 아니라 영으로 써준 거예요. 영으로 함이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직분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직분을 받은 거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직분입니까? 말로 다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직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이 되는 자격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된 거야. 이건 뭐라고요? 새 언약은 사람이 세워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직분은 사람이 주신 직분이 아니요. 그런 것은 그냥 버려도 돼. 하나님이 세워준 직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대. 그래서 이 직분자 모세의 얼굴에 광이 나가지고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살았어. 영광이 있대.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응? 돌에 써준 직분, 종이에다가 써준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냐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요. 새 언약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하시면서 더욱 영광이 있는 직분이래. 새 언약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이게 모세야, 율법이야. 율법 받으면 어떻게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대. 그런데 의의 직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겁니다. 자, 두 가지 직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 조문의 직분, 영의 직분. 자, 띄워주셔요. 자, 두 가지의 직분이 있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어.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고 죽게 하는 직분이 있고 살리는 직분이 있고 없어질 직분, 영광의 직분이 있고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야. 모세가 받은 영광은
없어질 영광의 직분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 더욱 넘치는 직분이라는 거야. 새 언약의 일꾼 되어져서 사는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있죠?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새 언약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도 보겠습니다. 돌판에다가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렇게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니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분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별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분은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온갖 모든 좋은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상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땅에서 율법 조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라고 했죠. 죽이는 직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죽이는 직분 이제 버려버리자. 완전히 절대 율법으로 살지 말고 버려버리자. 그렇게 할 거냐고요. 죽이는 직분이니까. 첫 언약은 죽이는 직분이니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했어. 이 직분으로, 이 율법의 직분으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할례에 죽이라고 주신 직분. 그러니까 우리 모세 율법은 다 뭐라고 하는 거냐? 그걸 읽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할례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조금 영광이 있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할례 받고 이제 죄가 다 사해져 버리면 그건 모학선생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서 영광만 보고 있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직분으로, 다시 말해서 정죄하는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할례를 받고 할례받는 삶을 산다면은 자신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리고 그의 영광의 직분은 자신의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삶으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직분인 거예요. 이 직분으로 이 땅에 산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며 산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어떤 자들?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자들. 지금까지 영으로 써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의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준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걸 붙잡아야 돼. 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눈사람이 알고 있는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리면은 최고의 생애를 여러분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사람의 마음판에 써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마음판에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편지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써주셔. 누가 써주셔요? 예수님이 써주셔. 마음판에다가 뭘 써준다고요? 편지.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다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그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동일해. 우리 마음판에 편지를 써주면 성령으로 편지를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동일하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편지를 써주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자, 새 언약의 일꾼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다가 기본 맨 앞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새겨져가지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내 새 언약의 내 마음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 이런 의식으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열매야, 열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했어. 편지. 그 마음판은 다시 말해서 편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세 율법과 같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써주셨어.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뭐라고 해요? 편지. 돌판에 쓴 것에는 율법이 나와. 그래서 판단과 정죄와 자책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편지가 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지를 받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요? 편지를 받을 때 뭐에 관심을 가져? 편지의 내용이잖아.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연애 편지를 받으면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지. 그 편지의 나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가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편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는. 옛날에는 사람의 수명이 50세에서 60세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갑 때만 되면 잔치를 벌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벌릴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 일찍 결혼을 하는 거야. 일찍 결혼을. 왜? 빨리 죽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식 낳아서 자식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하는 거야. 일찍 결혼하는 거야.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결혼이 늦은 이유가 뭐야? 오래 살기 때문에 세월이 많다라고 여기고 결혼이 정말 늦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50세 넘기기가 힘들었어. 그냥 일찍 결혼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군대에 들어가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홍길동이라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군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홍길동이의 어머니가 홍길동이가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을 알고 편지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편지 써서 내 마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는 거야. 글을 몰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손주를 불렀어. 손주. 우리 손주가 한글을 알지 하고 손주를 불렀어. 홍길동이 아들이지요. 손주야, 이리 와서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거라. 그래서 손주가 편지를 받아 쓴 거예요. 편지를 다 써서 아들 홍길동이에게 붙였어요. 군대에서 홍길동이가 편지를 받아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편지 쓴 글씨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보내온 편지인 것을 금방 아는 거야. 금방 알았어. 그래서 아들이 나에게 편지까지 보내줬구나, 기특하다 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아들이 편지 보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니요.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울은 것이 아니라 비록 아들이 편지를 썼으나 그 편지는 자기 어머니가 손주를 시켜서 대피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자기 홍길동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아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추운 날씨에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군대 생활을 하는데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고맙고 감격스럽고 어머니가 더 귀하다는 그런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언양이 일꾼된 우리들의 마음판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마음판에서 인생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것.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타락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마음판의 편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두가 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새 언약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그리스도가 그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지를 전해주는 편지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사랑하게 하사를 이루시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한 주 동안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